할렐루야.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비록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되는 우리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로 43절, 여호수아 10장 29절로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가난하고 못생겼다고 평가되지만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은 많은 명언을 남겼고 그 명언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노예가 될 수 없듯 노예의 주인이지도 않을 겁니다. 이러한 점은 나의 민주주의의 철학을 나타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링컨의 단호한 결의를 표현하고 있고요. 또 게티스버그 연설에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라는 말, 또 인생 자체가 실패의 연속이었던 링컨은 만일 내가 나무배기를 위한 1시간을 주어진다면 우선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쓸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성공을 위하여 준비된 인생, 그 과정의 실패와 좌절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꼭 지내야 되는, 그리고 그 시간을 인생의 최고의 점에 도달하기 위한 귀한 발걸음, 발판, 디딤돌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이스라엘에 편입된 기브온 민족을 살리기 위한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을 마치고 쉬거나
혹은 전리품을 나누는 축제를 하지 않고 계속된 정복전쟁,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악한 것들을 제하고 죄악된 일을 멈추게 하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전쟁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지만 우리는 그 지역과 각각 세세한 전투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어떤 준비를 했는가를 초점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리고성과 전투에서 나팔을 준비했던 것, 아이성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던 것 같이 전투 자체가 아니라 전투를 위한 준비가 중요함을 봅니다.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불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죄로 물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도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여호수아의 전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계속합니다.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으로 파송되었을 때 보면 가나안은 정복하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현실적으로 보고하는 보고가 나옵니다. 그 땅은 악평하며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그리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던 40년 전의 일들. 가나안 7족속은 높은 산성을 쌓고 요새를 만들고 그 땅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37절에 보면 그 성읍들을 정리하고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중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서 행한 것 같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놀라운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칼날로라고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칼은 청동기 칼이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야 철기 칼을 갖고 있었겠지만 대부분 군사들은 강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그들에게는 그들을 지켜줄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족속은 일찍이 히타이트 민족의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강하고 단단한 무기, 또 높은 산성과 피난처가 있는 이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의 군사들은 그러한 어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달랐습니다. 청동기 칼을 갈아봤자 무뎌져 쓸 수 없고 산성을 쌓아봤자 여우가 올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칼날은 세상의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무기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칼날로 그들은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준비는 한 번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움에서 가지고 나가야 될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강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무기를 통해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이 말씀을 얼마나 읽고 갈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칼날을 갈기 위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그 말씀의 칼을 갈고 계십니까? 1시간을 나무배 시간을 준다면 4분의 3의 시간을 도끼로 간다고, 도끼를 가는 일에 쓴다고 말했던 링컨처럼 우리도 세상과 맞서 싸우는 만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준비, 곧 말씀의 검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되도록, 혼과 영혼을 쪼개는 검이 되도록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에베소 6장 말씀처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과 싸워나갈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어떤 검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는 그 검을 갈아 세상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곧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은 가데스 바냐에서부터 온 고센 땅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끝에는 그들은 어디로 돌아갔냐? 바로 길갈로 돌아가 그곳에서 정비하고 새롭게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이 길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 지친 곳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것을 기념하여 그 땅 가운데 가져온 돌들이 있는 기념비. 그곳에서 유월절을 다시 시작했으며 할례를 시행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했던 그 길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너진 진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우리는 누리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전초기지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던 그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회복의 장소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길갈이요, 200만 명이 주둔하기에는 너무 힘든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수의 진을 친 것도 아닌데 그들 오른편에는 도망칠 수 없는 요단강, 또 200만 명이 거해야 할 정도로 평지에 거하다 보니 기습 공격이 있을 수 있던 길갈, 언제든지 범람할 수 있는 강의 위험, 야생동물의 공격과 위험 등등 그 길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습니다. 그 길갈은 전략과 군사적으로는 좋은 땅이 아니라 최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 어떻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는지, 그리고 그들의 승리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 되심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오늘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길갈 땅을 만들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쉼과 회복, 계획과 정비가 있는, 하루 1시간 싸움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된 싸움 속에서 지치지 않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심을 감사하는 그런 길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길갈을 골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위한 길갈, 기도의 골방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출근길이든 지하철도 좋고 퇴근 후 서재도 좋고 공원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시간과 공간의 헌신이 아니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골방에서 보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길갈, 기도의 골방은 어디인지 살펴보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검을 갈게 하셔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이기게 하신 것, 악한 것들의 좌우의 날에 선 검으로 찬란하게 하시고 복음을 준비하는 말씀의 칼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갈, 기도의 골방을 꼭 만들어서 쉼과 회복의 장소로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골방 길갈을 만들어 쉼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연재해를 앓고 있는 많은 나라들 위해 또 미국의 산불 진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정이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가정 특별히 기도의 골방되어 길갈되어 쉼과 회복이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